마태복음 그 9장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요. 고쳐달라고.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말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일어나 걸어라가 쉽다. 예, 일어나 걸어라가 쉽다. 예, 또 아니다. 죄사함 받는 게 더 쉽다. 죄사함 받는 게 쉽다. 자, 왜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걸어가라고 했는데 못 걸어가는 거. 아, 네,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쉬울 것 같느냐? 물론 죄사함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야지 죄사함을 받으니까 훨씬 어려운데 현실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료됐습니다 하면 이게 뭐라고 하나, 이 마음 아멘은 하지만 마음에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나았을까?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응답이 될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나눈 얘기지만 그 외줄타기, 정말 외줄타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횡단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환호성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외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내가 한 사람을 업고도 갈 수 있을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한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내 뒤에 업히십시오. 그랬더니 나 말고. 그 옆에 있던 또 얘기했어요. 당신이 업히십시오. 했더니 나도 말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동의, 그러니까 사람을 태울 거라고 잘할 거라고 동의는 했지만 동의한 사람들에게 내 뒤에 타라고 하니까 모두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동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적인 동의가. 그러니까 이게 나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이 점검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신념과 믿음을. 그러니까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신, 그리고 자기 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념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나는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줄,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줄로 믿는다는 자기 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 우리 한참 막 조엘 오스틴 그 긍정의 힘이 막 했던 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잘 될 거를 믿는다. 잘 될 거란. 근데 이것은 다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신념이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라고 신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도 잘 살 줄 믿습니다. 나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성찬식을 할 때 이명모 목사님께서 해주셨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제가 이제 팀을 몇 번 안 하고 이제 성찬식 하면 저는 무조건 목사님한테 받겠다 이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부들이 이쪽으로 줄 짧으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안 듣는 척하고 끝까지 목사님 줄에 섰어요. 왜냐? 목사님 줄에 서면 뭔가 좀 더 뭔가 이게 뭐 받는 게 더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이 기도도 그런 게 분명히 아픈 사람이 부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부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나 치료받은 걸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기서 보이자 얼른 막 달려가더니 또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도 좀 어쩔 줄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면 치료받을 거다. 이것은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저 사람이 고친다.
저 어떤 이거를 받는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사람을 믿거나 상황 가운데 이것은 신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념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은 있어요. 성공.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될 거다 하는 그거 뭐 지금 공부 잘하거나 뭐 어떤 잘하는 사람들도 다 신념이 있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데 신념에는 약점이 있어요. 신념에는. 무엇인가 하냐면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영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장이.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걸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1년에 음대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한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다.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정작 우리 안영주 선생님이나 송윤원 선생님처럼 그런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될까 말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그냥 인간의 신념으로 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가 좋은 음대 가가지고 좋은 음악가가 되겠지 그냥 막연한 믿음 신념은 나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신념은 운을 따라요. 운을.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냥 운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신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고 막상 심판대 앞에 섰는데 지옥 간다. 이러면 믿을 수 없죠.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단순히 예수 믿어서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에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한 거가 생각이 나서 바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나이다.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편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말랐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의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더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뭐냐? 에케테 피스틴 세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데 원래 원어로는 뭐였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나오는 것은 신념이고 신뢰가 나오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너도 가져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을 너도 가져라. 이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 예수의 피가 죄를 용서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없는 얘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인간 믿음에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려서 내 믿음으로 받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셨다. 그러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임해요. 왜냐?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누구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이런 방법도 몰랐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 이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가지면 그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의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부와 목수예요. 완전 달라요. 이게 이 노는 데가 완전 다른데, 하여튼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 완전 토박이에요. 완전 거기에 베테랑인데, 그날도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많이 얻는다라는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어부니까, 여기서 또 고기를 낚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던졌어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새벽이 이제 동틀 때까지 수고를 했는데 잡는 게 한 마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은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믿음에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 베드로의 확신, 경험에 따른 믿음으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그물을 싣고 정리해야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봐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 배에 2배에 꽉 차고 넘칠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던진 거는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진 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믿음은 보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움직였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은 보장이 있어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신앙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것이 실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2개 다 이루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하는 얘기가, 네 침상을 갖고 일어나 걸어가라.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이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에서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쪽,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택할 것인가? 내 환경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내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내가 믿음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내 눈에 보이는 거, 왜 변화되지 않지? 왜 어렵지? 내가 힘들지? 그것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실제예요. 이 말씀은 너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이 말씀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그냥 해보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이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졌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졌거든 기도해라. 너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받아들였거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도 우리가 반응을 빨리 합니다. 저는 진짜 그 학원 선생님들 협박하는 거가 나도 저걸 좀 써먹어야겠다 이 정도로 된 게, 이번 주 토요일에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번 중간고사 만점 맞아요. 막 그러면 애들이 안 빠져요. 빠진 애들은 분명히 10점씩 떨어질 겁니다. 막 20점씩 떨어질 거니까 애들이 막 벌벌 길면서 막 부모님한테 나 이번에 빠지면 안 될 거. 다 100점 맞으면 그거 어떻게 나눠줘요? 그리고 꼭 안 맞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정말 너무 확실한 방법이 있잖아요. 확실한 길. 확실한 길. 이 길로 가면 승리한다. 왜 우리가 정말 그 핑계대면 안 돼요. 이 길이면 충분한데 다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아닌가 봐, 내 인생은 안 되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냐? 이미 받은 걸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루어진 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감사예요. 내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세결이가 그 댄스 대회 어제 나갔어요. 댄스 대회 막 진짜 정말 댄스 대회 나갔어요. 뭐 힙합 댄스 대회인가. 근데 그 며칠 전부터 너무 아팠어요. B형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막 애가 막 이래가지고 이게 나갈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어제 막 영상 잠깐 봤는데 온 몸이 부서지더라고 하더라고. 막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했대요. 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지금 공부가 안 돼도 내가 지혜가 넘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감사로 마무리해요.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내가 돌아서 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치료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 힘이 어려움지만 어떡하지? 기도해놓고 왜 자기가 걱정하냐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너 믿음이 있으면 구한 대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주실까라는 생각인데, 아니,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가 하나님이 뭘로 해주신다고 했죠? 함께를? 맞아요.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서는 인간의 방법.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이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찾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막 요새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제가 이번 주에 그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이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그냥 아멘 했어요. 그냥 아멘.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 인간적으로 알아왔던 거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겠구나.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진짜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다 동사로 돼 있어요. 그냥 믿음, 명사가 아니에요. 믿는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했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억씩 있어요. 매일 1,000만 원씩 써야 한다. 제가 통장을 나눠줬어요. 그럼 매일 써요, 안 써요? 써요. 똑같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확실하다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먼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사용하면 되고, 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삽시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시다. 너에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자,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하실 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던졌을지. 그냥 베드로의 심정은, 마음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목수 주제에 나한테 무슨, 내가 어부 베테랑인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말씀 의지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초예일교회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초예일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예수 이름에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붕나무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참석한 귀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고 함께하지는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